미가 7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미가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향한 미가의 청원과 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미가의 찬송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미가는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데 14절에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옛날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미가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그 믿음을 두 가지로 미가는 표현하는데 두 단어로 하나는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기업이 망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기업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 기업이 70년 동안 망해서 그 기업에 있었던 땅은 황폐해지고 그 기업이 그 땅에 있었던 것조차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망하고 그 기업이었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 땅에서 70년 동안 나라 없는 삶을 살아가는 기업이 완전히 해체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셔서 옛날에 바산과 길르앗은 요단 동편입니다. 르우벤, 므낫세, 갓 맞나요? 세 지파,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세 지파가 거주했던, 제 세 지파 이름이 틀릴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고. 어쨌든 두 개 반지파거든요.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 하나는 확실히 제가 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바산의 암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목축하기에는 뭐 그렇게 좋은 곳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황폐해지고 다 무너지고 흔적조차 없는 그 하나님의 기업을 그 길르앗과 바산에 살았던 그때처럼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 옛날 그 이전의 그 명성 그 이상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할 때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려면 그래도 뭔가 보이는 뭔가 있어야 그 기도가 될 텐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면 기도조차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미가가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죄악의 수준에 빠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진노하셨고, 그리고 그 심판의 수준은 나라가 완전히 해체되는,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을 다 포기하고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수준의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미가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봐도 충분히 그러실 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신 게 참 대단하시다. 우리는 망해도 진작 망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대단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뭐 다시 살려주세요, 하나님 다시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말할 수 있는 면목이 없는 거예요. 미가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미가의 심정을 좀 우리가 미가 입장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이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가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미가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딱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단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20절에, 이게 20절이 결론이에요, 사실은. 미가 전체의 결론이고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게 언약이에요. 야곱과 맺었던 언약,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 그 언약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미가의 믿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아브라함이나 야곱 때 혹은 뭐 그때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그 언약은 유효하고, 우리는 그 언약 백성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보이고 언약 백성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더 이상 참지 않고 그 죄를 덮고 못 본 척하고, 내 새끼니까 오냐,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 새끼는 다 용납되잖아요. 우리는 내 새끼는 잘못해도 내 새끼는 다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대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대하시는 게 뭐냐면, 그들의 죄를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해?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언약 백성이니까 우리가 이런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런 고난과 고생을 받는 거야 라고 미가는 그런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이 오냐 오냐, 그래 잘해라, 응? 내가 니들 잘할 걸 내가 믿어, 응? 그러면 안 돼,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너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으면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렇게 경고하시다가 계속 그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 백성들을 심판해 버리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못 본 척하고 넘어가시고 그냥 무마시키시고 그냥 덮어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오늘 우리의 죄를 하나라도 그냥 넘기지 않고 그 죄를 우리의 인생 안에서 철저하게 처리하시고 그 죄가 없도록, 그 죄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미가의 영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심판하시는데 그 70년의 심판으로 죄를 다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70년으로 끝날 만한 죄가 아니에요. 이게 이 70년 동안 포로를 당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하다, 우리가 충분히 당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살았던 수백 년의 그 죄악, 솔로몬 이후부터, 솔로몬부터 계속이잖아요. 솔로몬 말년부터 그들이 지었던 그 모든 죄악의 연수와 그 죄악의 그 규모와 그 죄악의 이 죄악을 쌓은 그 높이에 비하면 70년은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잘못한 사람은 적게 벌을 받아도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 많이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포로 70년 살게 하신 거, 정확히는 뭐 70년을 살지는 않죠. 한 48년 정도밖에 안 살아요. 그 1차로 돌아온 스룹바벨이 데리고 온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세워지는 기간이 70년이거든요. 성전이 무너진, 그 바벨론의 성전이 무너진 때하고 스룹바벨이 들어와서 그 땅에서 성전을 짓는데 20년 만에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7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70년 안 산단 말이에요. 어쨌든 70년이라고 해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밧줄 한 대 딱 때리고 모든 죄를 다 잊어버리시는, 어떻게 죄를 잊어버리시나?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70년이 아니라 700년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700년 동안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인애를 베푸셔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다 발로 밟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짧은 70년의 그 징벌로 인해 하나님은 죄를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서 죄를 다 깨끗하게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죄 없는 백성으로 다시 대하시는 것, 이게 언약이에요. 이걸 미가가 진리 안에서 깨닫고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아브라함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우리에게 하나님 더 성실하게 이루시옵소서라고 마칩니다. 자, 이 기도가 언제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언약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 누구에게서 성취되냐, 누구에게서 완성되냐? 그 언약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안에서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발로 밟아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언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언약,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끝나고 다 종결되고 다 처리된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더 이상 사망의 저주가 없는, 사망의 그림자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삶입니까? 그게 14절에 원하건대라고 하는 기도예요.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의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주의 지팡이로 먹이시되, 주의 지팡이. 네. 주님이 이제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재창조하시고 회복하셔서 이제 먹이시는 거예요. 먹이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먹이십니까?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바산과 길르앗에서 주의 양떼인 우리를 먹이시옵소서. 풍성히 먹이시고 배불리 먹이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미가의 기도를 옆에서 누가 듣고 있어요. 아니면 이 미가의 이 기록된 이 말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고 있는 누군가가 읽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미가의 이 기도를 읽고 이 미가의 이 기도를 듣고 막 그 옆에서 소망을 품고 막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뭐 기도한다고 되냐? 이 형편을 봐라, 네 꼴을 봐라. 뭐 다 이렇게 다들 절망하고 다들 울고 다들 한탄하고 다들 탄식하고 다들 땅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어디를 보나 그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땅을 보나 하늘을 보나 그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기미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미가가 기도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이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부터 지금 얼마나 많은 세월들이 흘러요. 그런데 이 언약을 우리가 이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지켰으면 또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언약을 하나도 안 지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서 정작 그 언약 백성인 자들이 하나님과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어요. 그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나는 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좀 나한테 잘해달라. 여러분 이런 뻔뻔함이 어디 있습니까? 네? 미가가 지금 그런데 그런 뻔뻔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자들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일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예수님 좀 더 잘해 주세요. 더 해주세요. 내가 못하니까 제가 예수님한테 무슨 면목으로 예수님한테 좀 잘해달라고 제가 말을 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고 차마 입이 안 떨어집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겸손도 아니에요. 내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고 그리고 시간 안에서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따끔하게 한 대 치는 건데 우리는 뭐 하나님이 우리를 벌 받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냥 우리 정신 차리라고 한 대 따끔하게 한 대 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게 우리를 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풍요와 하나님의 풍요와 풍성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삶이 바로 그 언약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 언약을 믿지 않고 계속
언약으로 살기보다는 자꾸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그 은혜의 삶 속에는 그냥 갖다가 먹으면 얼마든지 풍성한 것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막 우리 노력으로 애써가지고 뭔가를 해먹으려고 하는데 고작 해먹은 게 그냥 뭐 배도 안 차고 뭐 영양가도 없는 거 먹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음식을 다 해가지고 냉장고에 딱 넣어놨어요. 나가면서 야, 배고프면 냉장고에 이거 열어보면 다 있으니까 그 앞에다가 다 써놨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꺼내서 먹어, 아무 때든지. 네, 이렇게 하고. 근데 그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먹으면 편하고 배부르고 영양가 있고 좋은데, 그걸 안 먹고 자기가 해 먹겠다고 막 하는 게 막 솥도 태우고 다 태워. 그리고 뭐 음식도 다 뭐 이게 제대로 된 음식도 없는데 그거 그냥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먹었다 그거 계속 먹고 있다가는 이거 고생은 뭐 둘째치고 뭐 이게 몸이 아니에요. 병 걸리고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지고 한 대 따끔하게 혼내는 거죠. 이놈아 이거 끓여서 먹으면 되는데 뭘 네가 뭐 잘한다고 그거 해먹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이 그릇 다 태워버리고, 이게 뭐야 이게 이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제대로 먹어야지. 네 몸 다 상하는데 그거 되겠나? 해서 한 대 치신 거예요. 정신 좀 차리라고, 이거 꺼내 먹으라고.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무슨 대단한 벌을 받은 것처럼 막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건 언약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잘못하면 정신 차리라고 한 대 때리시는 거지. 그거 했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정신 차리지 않고 계속 그 언약 안에서 주는 그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끝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방지하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우리도 그 언약에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에 성실. 믿음으로 성실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언약을 믿는 거죠. 그 언약을 믿는 거. 냉장고 안에 그 풍성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제대로 꺼내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는 언약이에요. 그 십자가 언약, 부활의 언약, 승천의 언약. 이 언약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늘 그리스도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늘 내 안에서 일해 주시기를. 그래야 나의 어떠함이 잘못되었을 때 그분이 일하셔야 나의 이 잘못된 그 어떠함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고. 어쨌든 내가 잘해도 그리스도가 일하셔야 되고 내가 못해도 그리스도가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내가 더 잘해야 되고 내가 못하면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스도가 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잘 살든 못 살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도록 소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내 안에 좋은 것들은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잘못 것들은 하나님 고쳐주시고 내 안에 못된 것들은 하나님 혼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주 앞에서 내가 당신을 신랑으로 만나게 될 신부인데 그 신부로 잘 조성되는 그 일을 내 안에서 행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미가처럼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그 신실함을 내가 찬송합니다. 세상의 주와 같은 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도 없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어디에도 없어요.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소망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가처럼 그런 고백들을 해야 되는 거죠.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세상의 주와 같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주로 인하여 소망을 갖는 거죠. 그 소망은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언약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유일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진짜 소망이에요.
진짜 소망이에요. 네. 세상에 주와 같은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언약의 능력이죠. 언약의 능력.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에요. 그 언약이에요. 세상에 주와 같은 이와 같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언약이 사랑이잖아요.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미가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고 그 내용들을 계속 써나가지만 결국 마지막은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부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시작은 그분께 있어요. 그분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여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과제죠. 감사하여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부르실 만한 합당한 자가 아니었으나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그 놀라우신 복을 깨닫고 감사하여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지 못할 때라도 먼저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가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삶이 우리의 근거가 아니라 먼저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이가 이거 잘못 골랐네 하고 우리를 폐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잘나가 부른 것도 아니시니까 끝까지 그 부르심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믿음이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의 삶도 이 십자가 부활 승천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미가처럼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맺으신 십자가 부활 승천의 언약입니다. 주님,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소망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오늘 더 부르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 안에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그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더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